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의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악을 통한 선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그 21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베냐민과 길르앗 야베스의 멸망 이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악과 또 다른 악이 행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을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를 멸망시킨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11지파는요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 길르앗 야베스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1지파는 자신들의 모든 병력을 끌고 그 도시를 점령하러 가는 것이 아닌 오직 12,000명의 병사를 추려서 그 장소로 보냈고요. 이 12,000명의 병사들은 명령받은 대로 길르앗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죽이고요. 그 도시를 불태우며 오직 그 도시에 있던 남자를 알지 못하던 400명의 처녀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딸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의 여자들, 곧 남자를 접하지 않은 400명의 처녀들을 가지고 이들을 베냐민과 연결시켜 베냐민 지파의 부흥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베냐민 지파와 다시 한번 평화를 선포하는 이스라엘 11지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냐민을 완벽하게 진멸시켜버린 11지파는요 전쟁에 참여한 베냐민 용사 중 600명이 이 광야 근처에 있는 림몬 바위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600명의 병사를 쫓지 않고 곧장 방향을 돌려 베냐민의 땅으로 진격한 이유는요, 이 600명을 잡기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과 병력이 효율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림몬 바위는요 광야 근처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베냐민 600명의 병사를 계속 냅두기만 해도 그들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도망쳐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므로 이 베냐민의 600 용사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요,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고자 하시나 그 심판 속에서도 그 베냐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적용된 일로 만들어진 사건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베냐민 600명의 용사에게 이스라엘 11지파는요, 평화를 공포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더 이상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다시금 우리와 형제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을 이스라엘 11지파는 그 광야 땅에 숨어있는 베냐민의 남은 600명을 향해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평화를 선포한 후 베냐민과 이스라엘에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600명의 베냐민 용사들은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자신을 향해 외친 평화의 선포를 듣고 마음을 놓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베냐민에 있는 600명의 병사들에게 이 이스라엘 11지파는 길앗에서 포로로 사로잡아온 이 400명의 처녀들을 부인으로 내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냐민은 이 400명의 여자들로 인해 새로운 부부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 부부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조금이나마 이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1지파는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베냐민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600명이 되었는데요. 이 베냐민 병사들 600명에 비해서 길르한 야베스에서 잡아온 처녀들은 고작 40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600명과 400명이 만나서 새로운 민족의 시작을 조금씩 불려갈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숫자가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옛날의 영광을, 그 옛날의 성세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은요, 자기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자기들의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 발생한 베냐민의 멸망을 다시 한번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베냐민 지파를 아예 12지파 가운데 완전히 끊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요, 과거의 성세를 회복할 수 없으며 그 지파라는 이름을 달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작은 규모만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도요, 베냐민 지파는 그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 이후에요, 사무엘 상하를 계속해서 나갈 예정인데요.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 어떤 지파였죠? 유대인 중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베냐민 지파의 명맥은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고요. 단지 그들은 과거에 비해서 그들의 규모가, 그들의 성세가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냐민과 길르앗 야베스의 공통점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베냐민은요, 기브아에서 발생한 그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자기에게 속한 기브아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악을 용인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거의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길르앗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또한 사사기에 등장하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던 많은 민족 중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가 모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교만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에 반해 이 미스바 성회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의 백성들은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와 돌이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요, 조금 더 유순한 방법으로 베냐민을 심판하려 하셨고요,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길르앗 야베스를 징계하려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냐민과 길르앗 야베스는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스스로의 감정을 온전히 조절하지 못한 이스라엘 11지파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멸망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사기의 앞선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베냐민과 길르앗 야베스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은요, 11지파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600명의 병사를 생존시킬 수 있게 되었고요. 길르앗 야베스는 그 성읍 자체가 완전히 멸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400명의 처녀를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의 600 병사들과 길르앗 야베스의 400 처녀들이 만나 무엇을 부활시키게 됩니까? 베냐민 혼자, 남자 혼자서는 이어갈 수 없는 베냐민 지파의 부활을 다시 한번 완성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죄악되고 연약한 자들이랄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죄악만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의 악행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뜻을 이뤄가고자 하십니까?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또 다른 악함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드러내시며 우리 인간을 위한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베냐민의 멸망 가운데에 살아난 600명의 용사들, 길르앗 야베스의 멸망 가운데에 생존한 400명의 처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지전능하시며 세상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선한 일을 만들어 자기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주와 멸망이 아닌 구원과 돌이킴과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본성을 가지고 세상을 멸망과 저주와 슬픔의 구렁텅이로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선한 것을 만들고 그 가운데 남은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뤄갈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께 저항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영광과 그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